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빈병교회입니다. 이 한자로 이 병자가 이제 떡병자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이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자 이름이나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빈병교회 하면서 좀 이렇게 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이제 주기쁨 교회인데 주님의 기쁨이 이제 가득한 교회라는 이제 의미인데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교회 이름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 이 사자가 한자어로 이제 죽을 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이름에 사자가 들어갔으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 이름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교회를 살펴봤는데 그 교회들마다 영적인 문제와 심각함이 있었지만 사대 교회는 제일 심각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위치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이 두아리아 교회에서 이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이 사대는 양모라고 해서 양털로 이렇게 섬유를 짜는 그런 사업이 활발해 있어서 우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옷을 예로 많이 들고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옷 장사를 많이 하니까 돈이 좀 있는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교도 여신인 이 시벨레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여신전에는 이제 여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그곳에 이제 신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부와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이제 음행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이제 끝이지만 교회가 죽었다 해도 교회는 다시 살아날 그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이렇게 살리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대 교회의 상태입니다. 1절을 보면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소개는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이제 달라집니다.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7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또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졌고 또 7교회의 사역자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대 교회의 성령과 이 사역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교회의 사역자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이 주님이 너무나도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사대교회 상태가 어떠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나 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제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위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언제 이제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이 죽은 상태에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직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장례 준비를 해요. 이렇게 장례식을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관에 들어갈 때 입을 옷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이제 장례 준비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이제 생명은 남아 있지만 죽은 자처럼 이제 여기는 거죠. 사대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름만 살아있고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어떤 섬김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이름만 살아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사대 교회처럼 그 이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말합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나 구원이나 회복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걸 의식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여러 활동들도 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이제 하긴 하는 겁니다. 이 가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유대교가 이제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전통적으로 예배나 또 종교적인 행사를 철저히 잘하고 또 어떤 행사들을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생명과 구원의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좌우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걸 좌우하는, 그걸 결정하는 그게 뭡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열심히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많이 모이고 이랬다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의 어떤 능력이 없으면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생명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자신을 7영과 7별을 이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는데 이 성령과 말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자신을 다 그런 분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죽어 있는 교회를 살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죽은 교회를 살리겠다. 이 죽어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겠다. 이제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이 사대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이제 사대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다 행복하고 그리고 성을 차지하라고 다 이렇게 내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리는데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하는데 너는 깨어 나라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나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죽어 있었는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다 교인들이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줄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도 영적으로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 중에서 온전한 건강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의 교인들이 그동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자신들의 이런 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돌아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봉사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예배 다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봉사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남들처럼 크게 나쁜 짓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는 뭐 괜찮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걸 이제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고 지금 내가 하는 거 그거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역자가 이게 말씀으로 교인들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교인들이 싫어하고 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준 것 같다.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그대로 하는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막 힘들어하고 막 약간 가족들 의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잘 모르고.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고 이렇게 그냥 너무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만 여기고 있다면 이건 말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이 전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기 이제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불신앙과 욕심과 교만과 죄악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불신앙과 교만과 욕심과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죽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가,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죽어 있고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일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자기 병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암 초기인데 이런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유가 많을 수 있어요. 심각한데 지금 암 초기고 이거 빨리 이렇게 치료받지 않으면 더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는 뭐 여유가 많아요. 농담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농담하고 뭐 어디 여행하고 뭐 하겠다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를 많이 부리는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모르면
그렇게 여유를 많이 부는 거예요. 괜찮고, 난 잘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들린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실을 다시 살리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다시 회복되려고 발버둥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환자가 건강을 해치는 데 있어서 약도 건강을 이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약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신자의 의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도 막 좋은 약 또 최신의 어떤 그런 치료를 받는데 본인이 내가 살아서 뭐해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막 이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이렇게 먹고 또 막 좋은 치료를 받아도 이게 안 돼요. 근데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내가 살아서 또 뭘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약이 뭐 이렇게 시원찮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지방이나 시골은 또 이렇게 그게 약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듣는 그런 시골 교회인데 참 순수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순수하고 뜨겁고 또 성경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이렇게 질이 좋은 그런 말씀을 듣지만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어가지고 진짜 신앙도 막 이렇게 엉망이고 또 이렇게 약한 그런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 자신이 회복되려는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개울가로 데려가도 물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어요. 말이 물을 마시려고 해야 이제 이렇게 개울가로 데려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 마시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신자 자신이 살아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막 병들어 있고 막 이렇게 떠내려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좀 살아나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돼야 한다는 결사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막 많이 떠내려가 있고 병이 깊이 들어 있고 침체가 돼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월드컵 때 뭐 우승했다 그리고 우승 후보다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결사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팀들에게서 기적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욱 자신의 이런 내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참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무감각하구나. 내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구나. 욕심에 빠져 있구나. 내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이 결사적인 의지를 가지면 결국 회복이 돼요. 결국 살아나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확 하나님께 좀 내어 달리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 이런 의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지, 어떤 마음들, 간절함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대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의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회복되느냐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세 가지 동사를 말하는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겁니다. 그들이 받고 들은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침체되고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죽어 있을 때 뭐 어렵고 복잡한 뭐 많은 말씀보다도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원에 이 대천덕 신부가 이제 그 신부가 있는데 이분의 그 할아버지가 이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그 미국의 무디하고 같이 이제 그 미국을 놀랍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분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가 주로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10가지 이유, 이걸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하니까 교인들 중에서 왜 똑같은 설교만 계속하냐고 막 항의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 예배마다 회심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론 뭐 조금 내용은 바꾸겠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10가지 이유, 그걸 몇 주에 걸쳐서 하니까 이게 매번 듣는 교인들은 좀 지루한 거예요. 좀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다고. 근데 매 예배마다 많은 어떤 회심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나 수련회에서 큰 복이 일어날 때 보면 선포된 말씀이 새로운 어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뜨겁고 능력 있게 감동적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침체되고 어둡고 무기력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려운 또 많은 어떤 그게 아니라 단순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이렇게 어둡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을 돌아볼 때 이렇게 내가 지금 신앙이 영 안 좋아요. 영 안 좋고 막 욕심에 차 있기도 하고 막 분노가 가득 차기도 하고 누가 막 믿기도 하고 또 유혹이 많기도 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오늘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모르겠다 이러고 전혀 믿음으로 간절함도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내가 그런 상태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 많은 말씀, 뭐 새로운 말씀보다도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 십자가 복음, 단순한 복음, 그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는 죄인인가, 죄인 아닌가? 그런 단순한, 분명한 그걸 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한 복음과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내 신앙이 다시 좀 새로워지고 회복되길 원한다 싶을 때 정직한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직하게. 뭐 많이 뭘 이렇게 하기보다도 정직한 게 말씀 앞에서 정직한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 진짜 진실한가, 정직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러니까 안 교만한데 뭐 이렇게 교만한 걸 막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화가 나고 밉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 많고 또 누구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진짜 겸손한가 교만한가 한번 그걸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많은 말씀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단순한 몇 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믿는가? 내가 진짜 겸손한가? 내가 진짜 진실한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불신앙을 아파하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항복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이 안 돼요. 겸손이 안 되고 자꾸 회피하고 싶어요. 자꾸 핸드폰 보고 싶고 자꾸 다른 거 보고 싶고 다른 거 먹고 싶고 자꾸 그러면서 회피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항복을 하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회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변화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고 다시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버리고 이러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까지 돌아와야 진짜 회개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여기까지 왔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까지 왔다. 이러면 이제 진짜 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었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계속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침체된 상태, 불신앙의 상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분명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떠내려갔고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계속 그런 상태를 고집하며 계속 주저앉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안 좋다, 지금 침체되어 있다, 불신앙 가운데 있다 이러면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즐겨요. 그걸 좋아해요. 계속 그런 상태에 있고 싶어 합니다. 회복되기보다는 계속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처럼 뭔가 문제를 느낀데도 계속 그런 가운데 있으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임하십니다. 주님의 예고 없는 방문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심판하기 위한 이제 방문입니다. 주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는데도 계속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예고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심판은 끝장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죽은 상태로 계속 버티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회복이 안 되면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는데 그건 끝장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반복된 경고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다가 아수르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돼서 33년 정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후에 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다가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망하게 됩니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 온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나머지는 로마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런 심판이 올 수 있는데 이 불신앙과 욕심과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계속 버티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건강을 친다든지 경제적으로 몰락한다든지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직장의 위기가 이제 닥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불신앙과 욕심과 고집으로 교만으로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러 방문을 하셔야지 심판하러 방문을 하시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와주러, 구원해주러, 축복해주러 방문을 하실 때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끝까지 교만과 욕심과 불신앙으로 버틸 때, 계속 고집을 부릴 때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러 방문하면 불행입니다. 큰 불행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는데 시차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독수리는 굉장히 눈이 좋다 그래요. 눈이 좋아서 몇 킬로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그런 시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알고 이제 독수리들의 죽은 시체에 모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예고 없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이런 방문, 심판하러, 주님이 징계하시러 혹시 임하시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야 돼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걸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5년, 10년, 20년이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간이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겁을 안 내요. 저는 그런데도 괜찮던데 그러면서 여기 두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겁니다. 불감증, 안전 불감증이 위험한데 이게 불감증이, 영적 불감증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임하십니다. 임하세요. 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요. 죽은 시체가 있는데 독수리가 모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게 지속이 될 때 주님이 방문을 하세요. 심판하러 방문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여러분,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갑자기 몰락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아주 교만한 가운데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욕심으로 계속 그런 상태에 계속 일주일, 한 달, 또 2달 계속 회복할 수도 있는데 회복을 거부하면서 계속 그런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욕심 가운데 지낼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심판이 임하세요. 그 방문은 너무 두려운 방문이에요. 불행입니다, 불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개인이 확 한순간에 몰락을 해요. 그처럼 확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사대교회 주님이 그걸 경고해요. 내가 갑자기 임하겠다. 예고 없이 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칭찬할 것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에 이제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음행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희의 믿음의 이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교인들 몇 명, 보십시오. 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이렇게 음행에 동참하지 않은 자가 몇 명이다, 몇 명.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아니고 교인들인데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렇게 몇 명이 그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제 분명히 믿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대 도시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우상 숭배와 음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데 몇 성도들만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학교나 직장이나 이렇게 갔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뭐 술 담배 다 하고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걸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할 때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약간 무시를 당하고 또 소외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몇 사람이 딱 그렇게 세상의 어떤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또 이제 신앙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약간 별나게 믿네 이러면서 지들만 뭐 신앙 있나 이러면서 무시를 이제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려니 그들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흰 옷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낫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는 주님께 합당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합당히 여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만 합당하게 여겨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물론 뭐 믿음으로 살았지만 삶은 엉망인 그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삶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또 그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을 했던 겁니다. 사대교회 몇 명의 성도가 흰 옷을 입고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뭐 이렇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겁니다. 이런 성도들만이 음행과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부분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나 유혹 가지고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막 갈등을 할 때 그걸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의지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가 세냐 그 부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돼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 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절해야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그런 의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유혹대로 욕심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별된 이 사도계 몇몇의 사람들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막 죄들을 거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제 자들입니다.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 믿음의 의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그 유혹들을 거절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지만 그 믿음이 약하면 없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 유혹에 이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여겨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 완벽하거나 무엇을 많이 하거나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면서 흰옷을 입히고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흰옷을 입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동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의 유혹과 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믿음의 문제, 믿음이 분명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그럴 때 이제 이 삶도 이제 온전해지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흰옷을 입혀요. 흰옷을 입히면서 나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주님과 이제 동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붙어서 이 경건한, 이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첫 번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참 죄와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흰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흰옷을 입었을 때 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정결한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흰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정결한 이제 정결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과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내가 저 사람 다 아는데 그게 하나님께 안 통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이제 고치는 걸 통해서 막 기뻐하고 그럴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업과 다운을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제 그 기록이 되었다가 주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업과 다운을 반복할 때 화이트로 싹 지워버려요. 이름을 싹 지우고 또 잘하면 다시 이름 그 위에 쓰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지워집니다. 뭐 이렇게 유명한 거 또 이렇게 업적들 또 뭐 대단한 것도 다 지워져요. 다 변질되고 사라져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 늙어요. 다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특히 수요일 날 우리 아픈 분들 기도하는데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 아픈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을까? 점점 나이가 드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니까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더 이제 병들게 되고 우리도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어요.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남는 거, 영원히 남는 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건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 확신을 이제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이제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 부끄러워하면 이 주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막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고 막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그래서 막 지금 여기서 막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막 그러면 반대예요.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싹 돌릴 겁니다. 내가 등장했는데 고개를 싹 돌리고 천사들이 우 하면서 막 이렇게 비웃고 이러면 끝이 끝 그냥 그 끝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돌려보면 끝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고 손해보고 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좀 자랑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영광으로 칭찬으로 큰 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나를 정직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무기력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 이 의지와 이 결사적인 게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지옥이다.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 싫어지고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나 회복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다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를 볼 때 그걸 보십시오. 얼마나 결사적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운동도 그렇게 하는데 더더욱 이 신앙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십자가 복음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어떤 한 말씀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적용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언제 계속 이렇게 버티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언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일 없다고. 하나님이 한번 때리실 때 너무 아파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도 지키시고 심판과 징계의 그런 말씀도 지키십니다.
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중심에 두고 더욱 견고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이런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